안녕하세요. 서형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해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독자들을 자신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룩한 행실로 유지된다.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곧 종말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지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지만 더럽고 부패한 행실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향락욕과 음욕과 탐욕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말의 약속은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종말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강변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네 가지 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5절, 홍수 심판으로 처음 창조된 세상은 이미 멸망하였다. 지금 현재 세상은 재창조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그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종말의 약속이 성취가 더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묵상 말씀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로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논거를 제시합니다. 자, 10절에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술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고 원소들이, 물질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원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원소들이 이글이글 타는 불에 삼키어 용해되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이 불살라질 것이다, 드러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불살라진다는 말이 더 정확한 적절한 번역 같습니다. 이 물질, 또 소위 원소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스토이하이아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세상을 구성하는 초등학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우주적인 영이나 또는 성신,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성신, 또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원소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골로새서 2장 8절 그 묵상한 주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날에 세상을 구성하는 재료나 세상에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들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땅과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역시 불에 타져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태도로 그 날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오늘 11절에서는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종말의 날에는 하늘과 원소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전부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믿는 자는 말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현재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은 정의로운 새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게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티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코 정의로울 수 없는 이 세상을 바꾸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9절 말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서 이 같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사랑받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성도들에게 써보낸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나 이런 말을 썼다고 오늘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의 그 서신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무식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이걸 곡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편지는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들을 분명히 바른 신앙으로 인도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서신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해석자의 문제입니다. 여기 잘못된 해석자들을 가리켜 무식하고 불안정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안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장 14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만 2번 나오는 불안정하다, 이 아스테릭토스란 말은요, 견고히 서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에 견고히 서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든지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해석할 때 있어서 복음을 정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신자들을 각성시키는 내용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하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라는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간에 믿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는 거룩한 행실과 종말의 약속으로 유지하고 지탱합니다. 특히 종말의 약속은요, 정의가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한 행실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는 그날,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요, 우리 인생이 70세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지상적인 삶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약속을 믿는 자, 정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고민할 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불살라질 것을 위해 수고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잠깐의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또 번성하자, 여기에 생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들은 불타 없어질 것을 모으고 안주하는 데 일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사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주식을 투자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상적인 삶, 호의호식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말의 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가 실현되는 땅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땅은 흔히 인간들이 기대하는 자신의 욕망을 무한히 채우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마법의 땅도 아니고요, 무한한 복락이 기다리는 그런 땅도 아니고, 사실 인간이 갈망하는 그 오랫동안 갈망해온 땅은 이런 식의 유토피아나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 아니고 공의가 실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정의의 실현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소위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이죠. 이 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지나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만듭니다. 정치 과잉의 시대죠.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이념을 통해 정의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정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되는데,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믿는 자들도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종말의 약속은 무시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라면, 또 목회자라면 이 지상의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기만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거 좀 접어두고 종말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정의가 실현된다 하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 사회정의에 낭비하기보다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도리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는 곳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코로나의 해로 불리는 2020년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올해 한국 사회는 코로나 진통과 더불어서 정치 과잉으로 신음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마다 정의를 외쳤지만 그 결말은 끔찍합니다. 국민은 갈수록 양진영으로 쪼개지고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말입니다. 한편 진영은 다른 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또 적폐로 규정합니다.
서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만몬의 우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이 집값이랄지 지수 3천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은 공허한 인생들을 완전히 만몬에 열광하게 했습니다. 빚을 끌어내서도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좌절하게 되고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더 많이 갖게 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이 반드시 말 그날에 불살라질 것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당기는 이 투기 인생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경쟁에서 이겼느냐? 정치 진영의 한편에 서서 투쟁하느냐? 심지어 사역에 성공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 정직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 거룩한 행실의 지인보를 이루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길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성도는 그런 교회를 통해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서 자신이 거룩한 행실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GL 미션 선교회는요, 코로나의 틈바구니에서도 복음과 생명의 사역을 간간히 해냈습니다. 참 1년을 정리하다 보면요, 캠프를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생명의 삶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들이 면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제 기억에도 여러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한 소책자를 편에서 간접적으로 이 재난의 시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확실한 종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먼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곁에서 함께 사는, 지켜보는 아내가 증가하고, 좀 더 나아가면 공동체 지체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작년 이맘때에 나와 현재의 나를 떠올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이지만, 약간의 정도이지만 거룩한 행실의 진보가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주님 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정치 과잉 시대에 편승해서 격동했던 그게 거의 그치고 이제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로서 몸을 함부로 다루는 걸 좀 그치고 몸을 정결하게 여기면서도 건강관리에 좀 힘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교의 사역에 동력한 이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 이분들은 이 시대의 절박한 주의 일 복음을 전한 일에 아낌없이 자기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동력했습니다. 마침 지난 28일에는 우리 제주에 계시는 이정은 집사님의 영생의 약속이 음원으로 나왔습니다. 선교에서 그동안 증거한 복음의 핵심, 생명의 내용을 우리 노래를 만들어서 친히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에게 이 찬양을 공유했습니다. 공동체 장로님 한 분은요, 찬양을 들으시고 2020년 영생의 공동체에 주신 열매이자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그러기에 여러 동력자들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나이 나된 것 설령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덤으로 주신 인생에
더해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오늘도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각자를 단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행실의 진보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그런 은혜가 지속되길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